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사업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으로 인하여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잡은 노를 주님께 맡겨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비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큰 광풍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광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광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큰 광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시대에도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큰 광풍을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 광풍 앞에서 제자들을 한치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한치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포로가 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충성된 종입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보시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도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을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기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를 임명할 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깨끗한 종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사계그릇,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큰 믿음의 그릇을 통해 그 믿음만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용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방주를 예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자식들을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광풍을 경험함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광풍이 불면 불수록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의 현장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41절을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은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 앞에서 가지는 경외심입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가진 신적 본질을 경험한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광풍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생에 다가오는 광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마을에서 태어난 어부들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파도와 싸워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물을 퍼내어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나 지식, 기술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층 성장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들이 이 배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이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들을 태우고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폭풍을 얼마든지 잔잔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폭풍이 다가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기회로 삼지 말고 폭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폭풍으로 인하여 더 믿음이 커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홍역을 앓고 나면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도구로 삼아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